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그 삶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 삶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로써 산상수훈 12번의 설교, 그리고 이번에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산상수훈 설교까지 다 합하면 14번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설교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7장을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눴는데, 그 말씀 다음엔 사실 오늘 본문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쉬운 말씀들은 제가 미리 다 설교를 해버렸고 어려운 말씀만 남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설교가 계속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은 예전에 설교했기에 이렇게 넘어왔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 함께 다루는데요.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강해하시면 이 말씀들 3번 내지는 4번 걸쳐서 설교를 하는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번에 싹 다 다루겠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산상수훈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한 번에 해치우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좁은 문 말씀, 열매로 알리라 말씀, 반석 위의 집 말씀, 모든 것이 다 결국 한 가지로 연결이 되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 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배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외되고 열외된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자격 묻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예수로 인해서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그걸 확인한 이유로, 그 정체성을 확인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해왔던 그동안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떠올릴 때, 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훌륭하게 살아야 돼, 괜찮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것들입니다. 다 자기의, 자기 옳음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 거기서도 다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그거는요, 그 의로움이라는 건요, 속에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 어떻게 꺼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이고 하나는 정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종교까지 다 넓혀보면은 많이 있죠. 고행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108배 하는 것이라든지 3보 1배 하는 것이라든지, 성철 스님이 했던 장자부라 동구불출, 장자부라 10년 동구불출 8년인가요? 아무튼 수년 동안에 그렇게 눕지 않고 자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던 그 모든 수행들, 그것들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업은, 내 죄과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고행과 수행들이 자기 의를 이루는데 아무 쓸데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이란 원래 속에서부터 썩어버린 존재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서는 이걸 의로 바꿔낼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의로 바꿔낼 그런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썩은 사과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본들, 좋은 약물에 담가본들, 108번을 넣었다 뺐다 해본들, 베이킹소다를 들이부어본들, 수세미로 문질러본들, 썩은 사과는 변함이 없이 썩은 사과인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경건생활을 해봐도 행위로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행위, 그런 어떤 경건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지, 기도, 구제,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것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걸려 넘어진다, 의를 이루고자 하면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의는 없는데 의로운 것처럼 보여야 하니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 외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왜 정죄한답니까? 내 안에 옳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 옳다고 생각하니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진 자로, 옳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다 보니 그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외식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거랑 정죄하는 거밖에 한 게 없다. 그들이 믿고 있는 자기 옳음이라는 거, 내 안에 옳음이 있지, 내 안에 의로움이 있지,
라고 하는 거. 자기들은 그 안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와 이게 내 오름이지 이게 내 의로움이지 라고 열심히 행위를 쌓아가고 열심히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으나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실상 남은 것은 자기 만족 말고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의로움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위와 정죄를 통해 입증해온 모든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모든 행위, 내가 뿌려놓은 모든 의로움,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의 의, 너희가 행한 모든 행위와 정죄로 이룬 의는 그 오름이란 건 철저하게 실패했다. 하나님 볼 때 전혀 의가 안 돼. 그 하나님 볼 때 전혀 계수할 만한 것이 안 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제외되고 열애되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원수 사랑할 실력이 없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좁은 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에 들어가라.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조금 이제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의미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실력이 없는 우리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힘으로 같이 걷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게 왜 좁은 문인가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에는 내 오름이 없습니다. 내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틀린 자입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썩은 자입니다. 내게서 어떤 선도 어떤 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본성은 어때요? 자꾸만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듭니다. 여전히 내가 내 오름을 주장하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지적과 비난과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걸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삼는단 말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쿠데타죠. 반역이죠. 혁명이죠. 내 영혼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왕으로 잘 먹고 잘 살던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끄집어내리고 그를 단두대에서 처형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과 넓은 문엔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먼저 넓은 문을 생각해 보면 넓은 문은 인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오름을 가지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그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멋져 보이니까요.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와, 훌륭해 보이니까요. 거기에 있으면 사는 맛이 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도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내가 칭찬을 받을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맛이 나죠. 재미가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하면 사람은 남지 않고 예수만 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가만히 보니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은 훌륭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최 별로 볼품없어 보이고 별로 박수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드러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잘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보일 뿐입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 우리는요, 자꾸만 선행을 하더라도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우와,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 내가 훌륭해져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바다하게 번져가지고 훌륭한 교회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좋은 소식으로 대문짝만하게 걸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럴듯한 것, 훌륭한 삶과 훌륭한 멋진 그럴듯한 삶, 내 오름으로 판단할 때 좋아 보이는 것, 훌륭한 교회, 훌륭한 삶, 다 넓은 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그 성전을 볼 때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이런 걸 지었어요? 스바 여왕이 저 멀리에서부터 와서는 이야,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었어도 너희가 나를 주인 삼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멋들어진 성전이 있었죠.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성전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와, 예수님,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크기를 보세요. 이렇게 큰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보세요.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돌들을 이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을,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이야, 우와, 대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더니 실제로 그 성전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넓은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 결론이 이렇다, 결론은 멸망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도 좁은 길이라서, 너무 좁은 길이라서 제자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아유,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예수님 그러지 좀 마세요. 항변하고 뜯어말렸습니다. 왜 그런 길로 가십니까? 조금만 인정받아도 되잖아요. 조금만 칭찬받아도 되잖아요. 어째 그런 길로 가십니까?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길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갔더니 아무도 칭찬을 안 해요. 아무도 박수치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침뱉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등 돌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도 좁은 길이라서.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은 성전들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끝까지 남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주로 계십니다. 이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의 차이인데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너가 넓은 길 살았는지 좁은 길 살았는지를 판명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니까 성경 백독, 전도 50명, 성경 필사, 금식기도 40일, 헌금 액수, 60년 주일 성수 이런 걸로 열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매 있잖아요. 다 외우시는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넓은 문의 사람들은 참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고 가져왔기는 왔어요. 하나님 저 성전 건축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제가 이만한 그 교회에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훌륭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열매가 어디 있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너 성전 건축했냐? 내가 이 성전 던져버리리라. 오늘 말씀 22절 23절에도 말씀하듯이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사실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맺으려고 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열매는 좋은 나무이면 자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 저절로 맺어진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인도 삼았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왜 우리 삶에 나타나지를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것이 좋은 나무이며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오세요, 내 주인 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앞으로 내 주인 하세요. 이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렵게 복잡하게 말한 이 모든 말씀을 단 두 글자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주인 삼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은혜로운 말씀 막 해주시고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거한다. 그래야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이 계명이 뭘까 궁금해지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하죠?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그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 결론에 이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는 말들 다 순종해라.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26절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까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을 그걸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라는 말씀.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웃을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인을 볼 때 그를 너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산상수훈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것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미움이 한 톨도 없이 서로 받아주고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왜 저런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열불이 날 때도 있죠.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가 나서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대한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을 다시 딱 마주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내지 아니하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얼굴에 만연한 미소로 그를 대하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가식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 순종이니까요. 이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는 쏘아붙이는 게 내 생각이에요. 다 쏟아내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말라니까 성내지 않는 거. 예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미움이 들끓어도 어쩔 수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이걸 순종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초는 무너져 버렸으면서 여기에는 순종, 이걸 굉장히 하찮은 걸로 여겼습니다. 작은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들, 우와, 이야, 감탄이 나오는 것들에만 집중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건축 헌금을 몇 억을 했다. 이게 훌륭한 거였어요. 이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나 장로 될 때 헌금 얼마 했어?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공로로 삼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다 넓은 길이었어요. 다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과 또 교우들, 작은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야, 나 훌륭한 걸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훌륭하잖아. 내 훌륭함을 좀 봐봐. 왜 나처럼 못해? 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거 참 답답하네. 내가 훌륭해지는 것만 목적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내 훌륭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열매라는 것, 그가 이루어 놓은 것, 그거 정작 무엇입니까?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와 정죄로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속에 있는 것은 자기 금신상이었어요. 그럴듯한 자기 인생, 훌륭한 자기 인생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일 성수를 60년 동안 어기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저의 열매입니다. 주여 칭찬해 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여 나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주여 기쁘시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신 작은 말씀 한 구절, 그 구절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훌륭한 자로 만드시고 안 만드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순종하는. 에베소서 4장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계속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